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요단을 건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여기 시작이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런 광경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참모로 40년 동안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 입주에 있었는데, 우리가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라는 엄청난 산이 이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같이 이제 새로운 리더로서 모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모세의 심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꼈을까? 우리가 상상해봐도 여호수아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라는 그 큰 산을 자기가 넘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적 부담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되어 있던가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수없이 반란하고 반역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끌어갔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위치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지도에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심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는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 믿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시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평시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시의 지도자가 평시의 지도자로서 성공한 일은 거의 없어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럼 평시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징기스칸도 전쟁의 영웅이었지, 그럼 평시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가서 정복을 하고 거기 정복을 한 그 땅을 다스려야 될 이런 평화치의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면서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2절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2절에 지금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면은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런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냥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지금의 요단강은 그냥 뭐 개천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의 요단강은 상당히 깊고, 더군다나 그 뒤에 보면은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야말로 운기예요, 운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넘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걷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하면은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이 요단강을 완전히 넘쳐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 상황이나 설명 없이 그냥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으면은 이것저것 계산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확신이 들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를 알게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 요단강을 다 건너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다 건너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미 이전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 그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일 때는 무조건 앞뒤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내가 샷발을 뛰고 그대로 걷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가라고 해서 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3절 4절에서 이야기할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러면서 경계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네발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로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뒤로 들어가라. 그리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은 여러 가지 합작하는 가운데서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요단강을 걷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전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는 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바로 3절 4절에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했어요? 땅에 경계를 정해주죠. 경계를 정하는 게 있는데 4절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담에서 남쪽 베르세바까지, 그 다음에 유프라트 강에서 지중해까지 그 경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정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나안 땅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기에 네피림들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는 이미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은 더 강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경제적으로도 더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경계를 주면서 너희가 거기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때에 그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봐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결국은 목숨 걸고 싸우면은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난관을 거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그들이 다 차지했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산지가 이 평지라든지 이런 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지에는 일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약속한 대로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 시대까지 가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그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은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생겼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여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던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레셋과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몇백 년에 걸쳐서 그들이 싸워서 조금씩 정복하다가 마침내 솔로몬 시대 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에서 거기서 발로 밟는 것은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 받길 것은 아무리 싸워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 싸운 것만큼 내가 발로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것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동시에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첫 발을 딛고 거기에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가운데 남담한 가운데서 길이 열려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면은 인간적으로 뭐 다 이리저리 계산해 갖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산하지만은 공적으로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은 길이 안 보이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려고 행동을 옮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암담하는 거지. 앞뒤도 안 보이고 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에 어느 순간에서 보면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그냥 눈에 보인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증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또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이런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못 가는 거죠. 이거 다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치자하는 바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을 하고 각오를 하고 여기 보면은 거기 들어가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릎을 위협을 무릅쓰고 물에 빠질 각오를 하고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하는 데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고 아무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능력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그가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 장면을 모세가 보고 뜨니까 분노해가지고 이 십계명 그냥 깬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 무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냈는데 오히려 이들 다 죽으면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충고기를 합니다. 이를 살려달라고. 그 모세의 충고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할 것인데 그들이 전멸 안 하고 살려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너희들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다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이
수많은 크고 작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못 겪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계속 모세에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힘든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것을 다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요단강으로 갈라질 건널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막연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첫발을 떼고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엄청난 어려운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하다가 난관이 있을 때 그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암울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비록 어리석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이 세상에서 있는 것 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엄청난 난관을 극복하는 걸 봤고,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 40년 동안 모세 옆에 수종자를 쓰면서 그가 경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행할 때에 그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모든 것,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 거기 보면은 8장 4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런 뜻이에요. 어느 의미가.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난관이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상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온갖 시련이고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살아날 길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모든 것이 다 평탄대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암담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갈 때에 그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가. 우리가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행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능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 때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살아서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당하랴?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행동을 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고 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